오늘은 아가서 말씀인데, 제가 주석을 많이 찾아봤는데, 이 개혁주의 쪽 주석이 아가서가 드물어서, 칼빈 주석에도 찾기 쉽지 않고, 제가 늘 믿었던 제네바 성경 주석도 이 부분만은 또 앞에 주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준비할까 난감했는데, 아가서는 크게 개혁주의 이 장로교 전통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을 기본 큰 주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되 목숨을 아끼지 않을 정도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가서에서 나오는 신부로서는 예수님께 신랑께 입맞추고 뜨겁게 사랑해서 주님을 교회가 얼만큼 사랑해야 되는지 이 표현들이 특별히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표현보다는 아가서에서는 우리 신자가 지조를 지키고 또 주님을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라는 표현들로 넘쳐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오전 설교에서도 주님께 용서받은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부어서 이렇게 정말 심장 고동이 아주 높게 주님을 사랑한 모습을 봤습니다. 아가서를 읽어보시면은 심장박동이 좀 크게 뛰는 그런 어휘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도록 아가서의 표현들은 때로는 노골적인 표현들도 있어 보일 정도로 그만큼 뜨겁게 사랑하라는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큰 주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목사 안수를 받고 다양한 일들을 해야 되는데 제가 가장 큰 부담이 무엇이냐면은 결혼 주례를 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결혼 주례를 앞으로 서야 될 텐데 이렇게 하면서 오늘 아가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이제 결혼 주례 때 쓰는 이 본문이라고 전통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서 때는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하면서 오늘은 이제 제가 주례를 한번 서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설교하고 또 주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가슴이 떨리고 여기 하객들을 모셔놓고 신랑 신부를 앞에 두고 이 주례의 말씀을 이제 한다는 심령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찬송에도 그게 어디서 많이 들어오셨죠? 결혼식 때 결혼 찬송인데 그래서 이 설교 아가서 자체가 원래 신랑 신부들이 결혼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 모습들을 잘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례에 서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여기 이제 이미 결혼하신 지 오래되신 또 신혼이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자녀들도 계신 분들인데 다시 한번 결혼식장에 오셨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 아가서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면은 은혜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아가서 말씀에 대해서는 이 표현이 아가서는 솔로몬의 아가라고 제가 제목을 잡았는데 역시 맨 처음에 구절 두 단어로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솔로몬이 그가 지혜도 출중하고 많은 종교적인 여러 가지 업적들을 다 누리고 전도의 말도 하고 잠언의 말도 많이 지었지만 솔로몬은 특별하게 시와 예술적 작품도 많이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은
노래와 가사들이 많은 중에 이 솔로몬의 아가는 노래 중에서 노래라고 해서 솔로몬이 지은 아름다운 노래들 중에서도 최고의 으뜸으로 삼는 노래가 성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문화적인 것들도 지금은 가장 유명한 직업하는 분들이 이제 가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나가수 뭐 이런 프로그램 오디션 프로그램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이 이 시대의 최고의 가창력을 가지고 최고의 아름다운 편집과 가사들을 가지고 오디션에 나와서 이제 1등을 하고 선출을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는 그래도 아름다움과 그래도 예술을 추구하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아가서는 노래 중에 노래로서 이 세상에 등장했던 노래들 중에서 최고의 노래로 꼽힌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르게 평가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성경은 이 아가서를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해서 가장 아름답고 예술성이 풍부한 노래라고 성경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노래 중에서 저는 이제 담임 목사님, 사모님은 이제 클래식을 좋아하시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혼자 남모르는 취미가 있습니다. 그거는 저는 유행가를 좋아합니다. 저는 남모르는 저의 취미는 뭐 7080이라든지 옛날 그 노래 같은 거 하나씩 들으면서 위안을 샀는데요. 이제 목사님이 이제 클래식 모차르트 바하 이렇게 듣고 있을 때 저는 이제 혼자서 이름 모를 소녀라든지 이렇게 그런 노래를 들어보는데요. 이 노래와 가사들의 첫째의 주제는 아무래도 사랑이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함없는 유행가와 노래들의 주제는 남녀 간의 사랑을 기본 주제로 그래도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만큼 아름답게 펼쳐지느냐, 그걸로 지금 이제 빌보드 차트 1위도 올라가고, 그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가서를 가지고, 제가 아는 어떤 분에게 시를 쓰는 어떤 분이 제가 알고 있는 분이 있어서, 신앙의, 교회든 약간 신앙적인 거에, 보수적인 거에 비판적인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래도 제가, 아가서는 한번 읽어보라고 건의를 했더니, 읽어보고 나서는, 한번 필사를 해가면서 해볼 만한, 뛰어난 작품이고, 예술을 하려고 하는 입장에서도 이 아가서는 그 뛰어난 작품인 것 같다. 그런 평을 하는 걸 듣고는 역시 솔로몬이 그 만만치 않은 그 예술가적 재능을 갖고 있고 이 세상의 시인이나 예술가에 견주었을 때도 결코 떨어지지 않는 그런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가서는 다양한 복잡한 구조들이 있어서 분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아가서는 이것이 과연 성경이냐 하는 기본 논란부터 시작되는 것이 이 아가서가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교리 시간에 교수님이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했는데 이것을 다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드물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최근에 만난 어떤 신학을 공부한다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성경이 저는 66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은
자기는 성경이 64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한 가지는 잠깐 생각을 잘 안 나는데 이 아가서는 아닌 것 같다. 야고보서하고 아가서 아니면 아가서하고 아무튼 한 권을 가지고 본인은 아무튼 아가서는 성경이 아닌 것 같다. 정경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자기는 성경이 64권인 걸로 믿는다 이렇게 해서 커피숍에서 한 2시간 정도 디베이트를 해봤습니다. 이게 과연 아가서가 성경이냐 이런 걸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그러면서 좀 자료를 살펴봤더니 이 이 칼빈 선생님은 저희는 66권을 하나의 말씀으로 고백하고 이 아가서를 성경 말씀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때 칼빈이 이제 거기 옛날 역사서를 보니까 칼빈이 이제 강의실에서 이제 아가서 부분을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아가서가 주님과 교회의 사랑의 관계로 이렇게 해석하면서 받을 때 충분히 경건하고 은혜로운 말씀을 받을 수 있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강의를 하고 있는 중에 어떤 한 사람이 탁 일어나서 반론을 제기하면서 아가서 같은 그런 그 인간적이고 그 본능적인 이런 글들이 많은 이것은 성경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탁 공경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혹시 누군지 혹시 아실 분도 계실 수 있는데 혹시 원욱이는 그게 누굴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처음 들어보죠. 질문 못 칼빈이 강의실에서 아가서는 성경입니다. 이렇게 성경입니다. 강의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아닙니다. 막 한 사람이 있었어요. 카로 시작해요. 그쵸. 대답을 못할 줄 알고. 카스텔리옹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 카스텔리옹이라는 사람이 아주 흥미진진한 사람인데, 예, 이 아가서라는 걸 가지고 결국 칼빈하고 이렇게 한번 부딪히고, 예, 많이 서로 멀어졌던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본문이 중에 아가서가 있었습니다. 과연 아가서가 성경 말씀이냐, 이런 거를 지금 다루게 되면, 과연 성경 말씀이 무엇인지 쉽지 않은 논쟁이 됐는데, 그래도 결론은 우리는 웨스터민스터와 쭉 교부들과 우리 교회의 오랜 전통이 아가서를 성경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성경 66권에 대해서 의뢰를 제기하시는 분 계십니까? 65권이다, 64권이다, 이렇게. 저희가 그래도 담대하게 많은 토론의 과정이 있을 수 있지만 성경 66권입니다. 그리고 아가서는 성경입니다. 딱 분명히 말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주장을 딱 하고 나가면 전 세계의 많은 다른 반대파들을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그 반대파들과 토론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많은 스터디를 많이 하셔야만 그 사람들과 충분히 토론해서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아가서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이 정말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것이 성경이냐 아니냐, 이것도 우리가 볼 때는 지금 무슨 결혼 주례 선생님이 지금 어디 30% 빠지시고 하지만
또 저는 이렇게 딱 갖다 붙이기를 잘하는 편이니까요. 진짜 사랑이 무엇일까? 결국은 사랑은 또 진리의 문제와 다투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사랑은 진실의 문제와 부딪히기 때문에 이 아가서가 성경이다라는 것을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이것을 지키고 하는 것도 사랑의 일부라고 또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정말 이것이 주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이런 진리 논쟁도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가서에 대해서 이제 결혼에 이렇게 참여하시고 이미 결혼하신 이제 신랑 신부 여러분들은 정말 사랑이 무엇일까? 이제 다 결혼을 하시고 아직 처녀총각도 계시고 아직 학생도 계신데 마리아는 진짜 아름다운 사랑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사랑을 꿈꾸고 있죠. 아름다운 사랑을 꿈꾸고 있죠.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그래도 결혼식장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것 같고요. 신랑도 그때가 제일 준수하고 턱시도 딱 입고 제일 멋지게 화장도 하고 멋진 모습인 것 같고, 아무래도 여자들에게는 그날이 가장 일생일 때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지 않을까. 마리아도 이제 결혼식장에서 이제 웨딩 드레스를 딱 입은 이제 마리아의 모습은 그래도 가장 아름다운 순간, 마리아가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웨딩 드레스를 입고 있고, 담임 목사님이 옆에 팔짱 끼고 이제 신랑에게 넘겨주려고 걸어오실 텐데 가장 아름다운 순간에 넘겨주세요. 그래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사랑스럽고 인생의 가장 또 우리의 인생의 많은 스토리들 중에서도 결국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노래 중에 노래고 이게 아름다운 노래라는 아름답다고 표현을 할 때는 역시 결혼식장에서가 제일 적합한 것 같습니다. 가장 꽃도 화려하고 가장 또 친구들도 축복해주고 신랑이나 신부 들러리들도 다 이쁘게 입고 그때는 많이 기뻐해주고 그런 순간이 결혼식장이고 결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결국 인생의 가장 정점, 최고의 정점이 결혼식장이라면 또 역시 인류 역사의 가장 마지막 최고의 정점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천국에서의 결혼식이 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애와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결혼식장에 꼬링을 한다고 하죠. 결혼식장에 딱 들어가는 순간이 인생의 가장 아름답듯이 우리도 인생 여정을 다 마치고 주님과 천국 혼인잔치에 딱 들어가는 순간이 우리에게는 가장 황홀한 순간이고 가장 행복한 순간이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기독교 신앙은 처음, 중간, 끝이 다 좋지만은 기독교 신앙의 그래도 좀 특징을 삼으라고 한다면은 기독교 신앙은 끝이 아름다운 기독교는 끝이 아름다운 종교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많은 종교들과 비교해 봤을 때 기독교는 항상 맨 마지막 끝 순간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또 주님의 은혜는 갈수록 더해져 가는 모습, 포도주는
주님이 혼인잔치에서의 포도주는 처음 포도주보다 다음 포도주가 더 좋은 것이고, 요한계시록에서도 점점 진행이 돼갈수록 가장 마지막 정점은 영광과 영화와 가장 아름다운 천국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인생도 우리 인생의 여정을 다 마친 다음에는 우리가 죽는 순간이 우리에게는 영화의 시점이기 때문에 물론 작별의 슬픔이나 죽음의 고통이나 아픔의 강을 건너야 하지만은 그래도 결국은 종착지는 가장 아름다운 영화의 순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좀 독특한 특징은 마지막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 있는 소망이 있는 것이 우리 끝이 가장 좋기 때문에 최후의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으로 우리는 끝을 맞이하기 때문에 기독교는 소망이 있고 다른 종교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강함이 있는 게 기독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해서 이 구절들을 많이 보시면 저도 연애할 때 몇 구절 써봤는데요. 비둘기 같소, 뭐. 또, 뭐, 유명한 노래도 있잖아요. 우리 가족의 아름다움을, 비둘기처럼 다정한 사람들이라면, 장미꽃 넝쿨 우거진 그런 집을 지어요. 이렇게 비둘기같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이 비둘기가 또 평화의 상징이고,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가 비둘기처럼 이렇게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도 많이 되고, 노루 같다, 들사슴 같다, 뭐, 다양한 아름다운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결혼하셨어도 한 번씩 써보시면은, 그러니까 닭살이라든지 막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좀 결혼하신 지 오래 되셨어도 한 번씩 처음 결혼했던 것처럼 생각했어서 나의 비둘기 이렇게 해보시고 여기처럼 당신은 숲을 가운데 우뚝 솟은 사과나무 같소 이렇게 아내분은 남편분에게 이렇게도 말씀해 보시고, 제가 이제 주변에 결혼하신 분, 오래 결혼하신 분들, 60대 이렇게 되신 분들, 이렇게 실태를 제가 조사해서가 아니고, 살다 보니까 들리게 되는데, 생각보다 각방 쓰시는 분들도 많고, 같이 집에 있으면서도 방을 따로 쓰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고,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셔서, 다시 좀 옛날처럼, 신혼 때처럼 좀 다시, 이런, 아름다움이 세상이 없어지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세상은, 약간 아름다운 어휘들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 이제 쓸 나이가 아니야. 그렇게, 하시고, 이런 아름다운 어휘들을 싹 버리지 마시고, 아직도 여전히 이렇게, 서로를 향해서, 이 성경에, 좋은 어휘들이 있는데, 이 말씀들을 이제 버리지 마시고요. 한 번씩 써보시면, 뭐, 레바논의 향기, 이렇게, 고멜화, 가시밭의 백합화, 이런 표현들, 수선화, 샤론의 꽃, 이런 표현들도 이렇게 자주 한번 서로에게 써보시면, 또, 그게 좀 삶에 활기를 주잖아요. 샤론의 꽃, 당신, 가시밭의 백합화, 이렇게 해주시고, 이런 표현들을 서로 사용해 보는 것이
또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아가서의 제가 그래도 결론을 하나 잡고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크게 보면 이게 사랑의 문제인데 진실한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시대는 다 사랑을 원하고 또 오히려 사랑 때문에 병이 들었다고도 합니다. 사랑이 부족해서도 병이 들고 진실하지 않은 사랑 또 바른 지식에 기초하지 않은 사랑들로 인해서 사실 많은 병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인해서 사실은 병이 들고 상처받고 이 세상에 심각한 문제도 애정결핍 때문에 일어나는 것도 많고 어머니와의 스킨십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들도 많이 생기는 것처럼 이 사랑의 문제로 병이 들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이냐? 그것도 역시 진실한 사랑이 이 모든 우리 인간의 병든 문제를 치유하는 치료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가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3절에는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여기서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다 이런 표현에서 중세의 사랑의 성자라고 하는 버나드라는 성자는 예수님을 만병을 치료하는 기름이라는 그런 유명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병을 치료해주는 치료하는 기름이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이 기름이라는 비유는 저희 이제 이재광 성도님은 이제 약과 의학품을 다루시는데 여기서 이 기름이라는 비유는 크게 다양한 표현도 있지만 향기도 나고 다양한 표현도 있는데 치료하는 약재로서의 의미가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름과 같으신데 향기가 나는 사랑의 기름인데 예수님의 이 사랑의 기름은 특별하게 우리 병든 마음을 치료해주고 죄를 정화시키는 치료하는 기름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여기 계신 신랑 신부 또 사랑하는 저희들은 정말 사랑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이 사랑은 진실한 사랑인데 이거는 이 사랑에는 병을 고치는 약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막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병이 더 들 것 같고 사랑을 자꾸 하면은 잘못 빠질 것 같은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예수님처럼 향기름처럼 이 사랑은 병을 치유를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죄를 덮어주고 아픈 마음을 고쳐주고 건강해 해주는 것이 사랑의 가장 큰 효과라고 하겠습니다. 저희는 진실된 사랑을 해야 되고 서로 사랑을 해줄 때 이 사랑이 나의 마음도 치료하지만 상대방 마음도 치료하는 그런 사랑이 될 수 있도록 향기름과 같은 사랑이 될 수 있도록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이것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와 질병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내 주께서 우리 손을 이끌어서 그의 품으로 당겨주시고 품어주시기 때문에 죄인을 영접해 주시는 주님이 먼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을 잘 배울 수가 있고 또 바로 뒤에서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이런 표현들도 이 슐라미 이 여인이 본래 아름답고 뛰어났고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어서가 아니고 주님께서 이 슐라미 여인의
죄와 허물들을, 약점들을 아시지만 그 약점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하고 고치셔서 이 여인을 사랑하는 모습들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가서에서 말하고 있는 진실한 사랑, 즉 죄가 있고 부패가 있고 허물이 있는, 약점이 있는 우리 인간들이 이 약점들을 사랑의 기름으로 발라서 고치고 치유하고 건강하게 회복시켜주는 이런 사랑을 하라. 부부간에 살아갈 때 힘든 일,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남자들은 죽기 전까지는 철이 안 들고, 여자분들도 생각보다 소심하셔가지고 해침대기시고, 그래서 아가서에도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서로 이런 모습들이 있지만, 하지만 성경은 이런 서로의 약점들을 사랑이라는 향기름으로, 치유약으로 치유해 가라. 서로 불쌍히 여기고 약한 모습을 사랑의 기름을 서로 계속 발라서 서로 이렇게 해서 서로 사랑해서 서로 아픈 부분들은 고쳐가면서 건강하게 살아가라고 이렇게 아가서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저의 주례를 마치고자 합니다. 서로 연약하고 제약된 저에게는 오점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기름으로 발라주고 사랑의 기름으로 볼 때는 오점이 있어도 아름답게 보이고, 오점도 기름으로 발라서 깨끗하게 해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으로 받아줄 수 있다. 이런 말씀과 같이 검은 머리가 파프리가 되실 때까지 이런 아기자기하고 이런 아름다운 사랑을 키워나가시는 어린 학생부터 결혼생활 오래 하신 성숙한 부부들까지 이 아가서가 말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사랑이 늘 넘치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교회를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사랑하셨고, 저희의 오점과 죄를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셔서 사랑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1만 달란트 이 죄사함과 사랑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희도 평생 주님께 입맞추며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